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 참 많이 타치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까? 쉬운 겁니까? 사실은 쉬운데 때로는 힘들죠. 신앙생활은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쉽고 기쁜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쉽고 기쁘게 하려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사실 공 하나 들고 운동장에 나가서 공 툭 던져주고 축구하면 그냥 20명에서 우르르 공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깔깔대면서 막 20명이 막 뒤엉켜가지고 공만 쫓아다니면서 축구하겠죠. 근데 그 축구도 재밌지만 그 축구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거든요. 이 축구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요, 축구 기술을 하나하나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패스를 주는 방법, 패스를 받는 방법, 또 슈팅하는 방법, 드리블하는 방법, 또 오래 뛸 수 있게 체력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축구도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 포지션 역할을 또 숙지하는 것. 그리고 축구 규칙을 또 계속 배우는 것.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축구 포지션에 들어가서 패스를 하면서 재밌는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축구를 할 때 되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이제 축구하는 것도 두렵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대로 행하면서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신앙의 훈련이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한테 인내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꾸준히 신앙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행에서나 삶에서나 예수님을 닮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신앙생활에 되게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는 관인 엄기였습니다. 관인 엄기. 뭐였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좀 살아보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좀 자신을 훈련해 보셨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부족해도 좀 넉넉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한 주의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신앙 훈련에 도전할 겁니다. 늘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니까.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 훈련을 즐겨 할 때 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초반의 말씀인데 한 주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초반에 이 말씀을 읽는데 원래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요. 늘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 주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눈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기억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의 상황을 잊고 성공하거나 좋은 상황에 처한 후에는 그 시절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지나서 성공한 다음에 자기와 비슷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잊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꼭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꼭 이거 기억해야 돼. 너가 언젠가는 개구리가 될 건데 그 개구리가 됐을 때 너희도 올챙이 시절
꼭 기억해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거죠. 저희는 종종 이 뉴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가정을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생활비를 벌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사법고시를 붙었네요. 몇 번의 재수 끝에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그리고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는, 더 스펙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세장가를 가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CEO들은요, 처음에 이제 벤처기업을 처음에 창업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하고 동료들이 막 투자해줘서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서 회사가 잘 성공하고 잘 세워져서 이제 잘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CEO가요, 자신의 능력으로만 회사를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들과 동료를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CEO의 삶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삶들을 한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각교만이래요. 망각교만. 받은 은혜나 도움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에게 망각은요, 인간의 과거의 고통을 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본능적인 능력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대요. 이 망각을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도와줬던 사람들의 그 도움들을 다 잊는데요. 그리고 그냥 현재, 미래에 집중한대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래요. 저는 이 본능이요, 죄성에서 나온다고 봐요. 죄성의 본능이라고 봐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만 인정받고 싶은 그 교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저는 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인간의 본성 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내 은혜 가운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망각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죠?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네 올챙이적 기억해야 돼. 이 말하는 거. 너네 망각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였는가. 한마디로 평생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 생활을 기억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또 객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당부를 하실까? 신명기 말씀을 몇 군데 볼까요? 신명기 2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있죠?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생기고요, 자부심이 생기고 막 당당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꼴이 아니야. 넌 이제 머리로 살 거야. 너 계속 위에서 살 거야. 절대로 아래 내려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 기대감이 넘치고 자부심이 넘치고 당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네 무조건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 높일 거니까. 내가 너 위에 있게만 하고 내가 너 머리로 세울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마다 두렵게 만들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갖춰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꼭 기억해야 된다. 망각 교만에 빠지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저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늘 밝은 길로 갑니다. 밝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아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린 꼭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강력한 민족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 은혜를 기억해야 돼. 너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야. 망각하지 마.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될까? 강력한 민족이 됐을 때 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까?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본입니다. 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일평생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자신의 흑역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흑역사.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 알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이 흑역사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 앞에 볼까요? 앞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거 기억해야 돼. 너 흑역사 기억해야 돼. 이 말이에요.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영적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그동안 친했던 관계도 다 틀어지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도 다 틀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자기 혼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죠. 이게 영적 광야 생활이잖아요. 또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현대 시대에서도 쌀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중환병에 걸리게 됩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탕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참아내야 되는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요, 자녀들의 심한 탈선이나 자녀들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성도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어떤 영적 광야 생활은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영적 광야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 영적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요,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더 겸손해집니다. 이 광야 생활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다 빠지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때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흑역사는 바로 이 영적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흑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광야 시간은요, 흑역사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흑역사를 얘기한다면 애굽일 거예요.
애굽 생활. 여러분 애굽 생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애굽에서 생활할 때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강력한 민족이 되어가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민족이 되어가는데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주권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냥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 바로 왕은요, 이들이 더 크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남자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애굽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죽을 만큼 힘든 막노동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 애굽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욕한 시간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애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굽 때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억하기 싫은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흑역사가요, 때로는 그게 성화가 되면 공감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여러 목사님들을 또 섬겨보고 또 주변의 젊은 목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담임자는 밑에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랑 이렇게 생활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회자는요,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그냥 짓밟는 그런 담임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격이 안 된 그런 목회자들을 쭉 보면 결국에는 금수저 목회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그 교단에서 그 아버지의 백으로 젊을 때부터 좋은 교회들로만 담임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로서의, 부교육자로서의 힘든 시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 목회자들이 나중에 큰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하면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몰라요. 공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고 짓밟고 의견을 짓밟고 그런 목회자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목회자들이 세워집니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광야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성숙해져가는 흑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런 목회자가 있어도요, 본인은 얘기할 거예요. 나는 흑역사가 있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각한 거예요. 흑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망각에 빠졌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교회에 왔으니까 여기에 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후배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 밑에 있는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본인이 안 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 삶의 흑역사는 집사생활 때입니다. 집사생활 7년 때가 진짜 흑역사였었어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그 집사생활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목회자를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생활들을 그 집사생활 가운데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가 되니까 이 흑역사가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이제 몸으로 힘들게 일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수요 예배로 오고 셀 리더로 섬기고 교회 봉사라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면서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도 하고 저도 막노동 하면서 교회 봉사 다 했거든요. 때로는 막노동하면서 저녁도 못 먹고 씻고 바로 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배 쫄쫄 굶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저한테는 흑역사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지금도 저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요, 가장 처절하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애굽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그 애굽 생활을 기억해라. 그 흑역사의 시간을 기억해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흑역사는 있을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머리로 세울 거니까, 높이실 거니까. 그럼 우린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느냐? 과거의 흑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라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는 나를 세우신 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갔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이렇게 큰 민족이 되고 애굽과 전쟁에서 이겨서 출애굽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면서 그 피값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구속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시켜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과 그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냐고요?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자기의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창조물,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마음 아프지만 죽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놓고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값으로 샀다, 구속했다, 붙들어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고, 그 출애굽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기억해라. 너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라. 결코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피값을 치렀다. 나는 꼭 피값을 치렀다. 나는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면서 너희들 세웠다. 그러니까 너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성도들도 똑같은 속량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메시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야 됩니까? 왜? 마음 아픈데 내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 대신에 피값을 치르셨어요. 속량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어요. 넉넉하게 늘 열어두셨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도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요, 우리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뭐 복 받은 건 두 번째고요. 우리 정말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속량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구속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성령님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평안함을 우리가 우리의 영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내 스스로가 내 영아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그런다고 편안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한 길, 죄악된 길을 가지 않게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운 일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악한 길과 제약된 길이 뭔지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는 건 그거예요.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가지 마. 거기 가봐야 마음만 아파. 힘든 일만 있어. 가지 마. 이런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못 가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해 주시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훗날, 우리 성도님들이 훗날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나안 땅에 섰을 때 늘 이 마음을 품어야 힘든 성도들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받기 전 전도사 마지막 끝에 제 주변에서 그때 그 교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면 꼭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성도님이나 또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목사의 권위로 막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데. 아니 전도사 때는 막 권사님, 전도사님 막 이렇게 했다가 안수 받고 나서 그냥 막 명령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제가 받아봤어야 그 느낌을 알죠.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 안수 받으면 무슨 번개를 맞나? 엄청난 능력이 임하나? 권한이 임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왜 저렇게 변하지? 너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이, 정말 전사님만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를 딱 받았습니다. 저도 기대를 했어요. 어떤 번개가 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똑같더라고요. 안수 받아도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똑같더라고요. 와서도 똑같이 생활을 하고.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이거는 고민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고민하면서 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목회에 연륜이 생겨서 이제 밑에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있고 주변에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들 앞에서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사실 지금 해요. 사실 이 고민은 제가 올챙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개구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올챙이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요 이게 더 고민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 흑역사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너 목사 된 거 네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세운 거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고 목회가 혹시 안정되었을 때도 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만할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조금 더 관인 엄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착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 조금 변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가 또 미쳤지 그러면서 다시 제가 올챙이로 돌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여러분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 흑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반드시 여러분의 영양분이 될 겁니다. 공감 통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요 위에 세우실 걸 좀 믿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섬겨야지.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흑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